지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네, 설 명절임에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를 나와서 함께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말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4장 2절 한 절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설인데 여러분들 이렇게들 인사했어요. 내가 설인데 앞에서 좀 앉아서 여러분들이 인사하고 좀 들어오는 거 보는데 이 인사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인사 좀 했어요? 하는 것 같아.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좀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 좋은 거예요. 뭐 세상에서 막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너무 교회가 막 기복적으로 자꾸 막 복복복거리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 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신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해 주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피상적으로 이러지 마시고 저 진심으로 넌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길 바래. 이런 것들 별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거 올 한해 꼭 취업이 잘 되길 바래. 아니면 올 한해 공부 잘 되길 바래. 취직이 되길 바래. 건강하길 바래. 그런 것들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옆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이랑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한번 좀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복이라는 거 정해줘야 돼? 알았어. 정해줄게.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돈 많이 버세요. 다이어트에 성공하세요. 취직하시고 건강하시고 무병장수하세요. 그래요. 이렇게 복 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받는 존재로 지으셨지. 이 땅에서 막 힘들게만 살다가 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새해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세요? 새해하면 생각나는 거. 새해. 별로 요즘 기분이 안 나요? 새해잖아요, 그렇죠? 구정이잖아, 구정. 새해하면 뭐 생각나요? 제일 먼저 떡국. 떡국 생각나죠? 먹는 거. 떡국, 만두, 갈비찜 그런 거 생각날 거예요. 또 세배 같은 거 있죠? 어르신들 찾아가서 세배하고. 세배하면 또 뭐가 있어요? 뭉툭뭉툭 열렸네. 세뱃돈. 그런 거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새해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뭐니 해도 새해하면은 말 그대로 새해.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거.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새해를 시작하자 해가지고서는 막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은 새해 첫 해를 보겠다고 동해 바다까지 막 그 한밤중에 차 타고 달려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의 새해는 우리나라에서의 관점과 조금 다른 거 아세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과 이미지가 이렇게 같이 간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서는 새해의 이미지를 말할 때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지는 저녁의 이미지랑 함께. 와, 완전히 달라. 그쵸? 신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새해가 왜 저녁의 이미지랑 함께 하냐면 성경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날들을 지으시고 그 날을 규정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이 말씀을 사용했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아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가 지는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봐요. 지금까지도 그래.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지고 나면서부터 하루가 시작이야. 그래가지고서 해가 지는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해도 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해가 지면서 야, 새해가 시작되는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 지는 저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이런 관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독특한 DNA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어두움,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내는 DNA가 바로 이 저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기에서부터 그 고난을 이겨내는 DNA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온갖 고초를 민족적으로 겪었던 그런 나라잖아요. 애굽의 노예 때부터 그리고
바벨론 포로를 겪고 또 로마의 압제 그리고 최근에는 독일의 나치 수용소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긴 역사 시간 동안에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도 그렇게 끈질기게 살아남고 AD 70년에 무너졌던 나라가 1956년에 다시 독립할 수 있었던 그 힘, 그것은 바로 지금 현실은 해가 지는 것처럼 어둡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반드시 다시 떠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적 그리고 희망의 DNA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를 좀 봅시다. 요즘 우리를 보면은 우리의 현실이 좀 어떤가요? 우리의 현실이 그다지 밝아 보이지가 않아요. 예?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것 같죠. 일단 코로나, 장기화된 코로나로 여러분들 수업 어떻게 합니까? 비대면으로 주로 하고 있죠. 비대면으로 주로 수업을 하고 있고 현장 수업을 하긴 하는데 이 현장 수업도 약간 좀 불규칙적이에요. 그렇죠? 현장 수업도 이게 꾸준히 해야지 도움이 되는데 어떤 때는 현장에 있다가 어떤 때는 비대면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공부하는 게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 이렇게 하니까 더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예요.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때요? 점점 힘들어지. 오랜 경기 침체로 취업을 하는 게 어려워졌어요. 취업하는 게 어려워가지고서는 이 취업의 문이 좁으니까는 또 이것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취업을 하면 어떨까요? 취업을 했으니까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일까요?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이게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것도 힘들어요. 어우 그냥 차라리 취업하기 전이 난 것 같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 왜냐면 이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 그리고 직장 상사와의 이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 중에서는 살아가는 일상이 점점 밝아진다라기보다는 점점 어둡게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이 점점 어두워져만 간다면 그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낙심이 되죠. 힘들어요. 한숨이 나오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죠. 특별히 이제 설이잖아요. 설 연휴예요. 그렇죠? 연휴니까는 이제 어른들 만나고 그러잖아요. 어른들 만나면 분명히 어른들이 물어볼 텐데 에? 공부는 잘하냐? 대학은 붙었냐? 우리 신입생들 그리고 취직은 했냐? 여자친구는 있냐? 남자들에게 너 군대는 언제 갈 거냐? 예. 이런저런 물어볼 텐데 어때요 여러분들?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죠? 예, 여러분들이 직접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일반적인 질문을 드리는데도 숨이 막혀. 눈앞이 깜깜하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또 어떤 말을 해야 되나 막막하고 깜깜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깜깜하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 같아 보여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는 반드시 다시 떠오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시 해가 떠오를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점점 어둡게만 느껴진다고 해서 어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반드시 다시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현실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인생 가운데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리고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의 앞부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공의로운 해를 우리에게 비춰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어두운 우리의 삶에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을 비춰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우리의 삶을 다시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내 삶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다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내 앞날이 어둡기만 한 것 같다고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게 결코 헛되지 않게 공의로운 해를 그 인생 가운데 떠오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두워져만 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공의로운 해를 비춰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언제나 밝은 해만 떠 있는 그런 인생이었으면 좋겠는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두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저녁과 같이 어두워지고 날은 밝아지지 않고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태양이 되신다, 그 믿음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그런 은혜의 날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떠오를 수 있도록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새날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태양을 다시 뜨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사역 앞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